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사실 뒤돌아보면 이 기도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이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계속 상황이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면서 하나님, 길이 어디입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신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내가 곧 길이요.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어떤 방법이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가야겠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수께로 가는 것이 참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길로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너희가 분명히 길을 알 것인데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오늘 이 예수님이 진리요 길인 걸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시편 61편인데요. 시편 61편은 상황은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요청하려면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어야지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부르짖지 않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이 시편 61편 1절을 고백할 수는 없죠. 오히려 주님, 저를 기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못 하겠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1절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유의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90평생 사시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속상하고 못 나오는 게 속상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두 다리가 걸을 수만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차도 안 타시려고 그래요. 또 내가 될 수 있으면 주의 성전에 내 힘으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 90평생 사시면서 누구한테 예뻐 보이려고 나오시겠어요? 우리 주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낀 세대라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자녀들도 챙겨야 되는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는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이런 분들은요, 정말 아래 위로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근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40대부터 60대 초반까지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르짖음을 유의하여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60대 후반은 뭐냐? 70대는 어쩌란 말이냐? 옛날 같았으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에는 옛날에 10분의 1 안 해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이게 사는 거냐 죽는 거냐라고 고민 많이 하시는 나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90평생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죄 크시는 애라 이제 부르시면 가는데, 60대 후반부터 70대, 80대 오기에는요, 아직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 같지도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몸이 안 따라주니까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 몸을 아직 익숙하게 하지 못해서 일하고 골골 아파요. 그런데도 늘 주님의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유의하여 들어주십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옆에를 보세요.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올해 결심한 게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주관해 가자. 근데 코로나가 확 터져가지고 모임이 그때 이후로 잘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청년들이 그래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 기타 치는 청년은 수유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연습하고 또 수유리로 가요. 그러니까 근데도 볼일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려고 와요. 우리 앞에서 찬양 같이 하는 우리 전도사님이시거든요. 하계에서 옵니다. 하계. 수유 하계에서 와요. 우리 은희자매 피아노 치자네 독산동에서 옵니다. 전철 타고 버스 타고 1시간 반 걸려서 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가야 되잖아요. 제가 너무 또 마음이 그래가지고 와라, 갈 땐 내가 태워주겠다. 말 한마디 잘못 뱉어가지고 저 차량 운행하고 오면 12시 반 막 1시 돼요. 근데도 너무 좋잖아요.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진짜 기뻐요. 우리 기은이 볼 때마다 제가 19살 때 교회에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19살 때 어디로 갈지 몰라서요. 길에 방황하고 있을 때 교회 가서 그거 기도하는 게 저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기은이가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와서 피아노는 엄청 치고 노래는 엄청 불러요. 막 고음을 아주 내면서. 그리고 또 전화 통화 열심히 하고 누워 있다가 근데도 저 모를 때, 저 안 볼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있는 이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다 멀리서 와요. 사실 멀리서 오고 또 이 시간에 직장 청년들 있잖아요. 금요일 되면은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5일 동안 다 끝나고 이제 내일 쉬는 날이에요. 그럼 이제 금요일 밤부터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해서 놀아야 될 그 시간에 여기에 탁 앉아 있는 건요. 이거는 뭐 주님께 내가 나의 삶을 드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우리의 일생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사실은 가장 피곤해서 쉬고 싶을 때 주님 앞에 왜 나왔겠어요? 오늘 1절을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제일 나이 어린 우리 초등학생들, 아직 미취학 우리 하온이 뒤에서 왔다 갔다 뛰지만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뛰어다녀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부터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기도의 시간들을 같이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시겠어요. 그래서 1절을 우린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는 1절 이후에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낙심한 상태에 있어요. 그게 2절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약해졌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디에서부터 주님을 불렀냐 하면 땅끝에서부터 주님을 불렀대요. 이것이 전도하러 지금 땅끝에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땅끝에서부터 주님을 불렀다는 것은 나하고 주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먼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낙심해서. 내 마음이 약해져서. 이전까지만 해도 주와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주님과 중심부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확 떨어져서 내 마음은 약해질도록 약해지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저기 땅끝 가장자리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주님과는 영원히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주님께 부르짖는데요. 그러니 지금 시인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주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내가 지금이라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까? 라고 하는 마음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 약해진 상태에서도
시인은 마지막까지도 붙드는 게 있어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갖는 소망입니다. 땅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꺼져가는 심지처럼요, 이제 곧 있으면 내 초는 다 되고 바람이 불어서 휙 꺼질 것 같은 바람 앞에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 촛불인데, 주님은요 그 초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계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거하겠어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인데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대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이유, 그게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께 과연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상황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는지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겠죠.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죄졌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일 수도 있고요. 건강했다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 죽을 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승진 잘 되다가 갑자기 강등돼가지고 이거 승진의 길을 막힌 것이 아니라 아예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서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땅끝에 있는 나에게도 임재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어요. 거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원한 장막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다윗은요, 선지자로서 또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음 받은 자로서 이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심을 감사하면서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은 오늘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땅끝에서도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부르짖으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날개 아래로 불러 모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낳은 여인은, 어미는 너를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 편 피난처 요새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요, 이제 자신을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에게 장수하게 하셔서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실 겁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할 것이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어디서 찾냐 하면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에 대해서 그가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호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확신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과연 보호해 주실까? 주님이 과연 피난처가 되실까? 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피난처가 되어 주셨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정하셨던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요, 그 어떤 것을 아까워 하시겠어요? 우리를 보호함에 있어서는 흔들리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세요. 지금 내가 막 죽어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약해져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다,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아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니다, 주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셔서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낮에나 밤에나 지금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 주신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도, 낙심했을 때에도, 땅끝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땅끝인 것 같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이렇게 기도한 자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단이에요. 이 결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그리하시면, 사실은 이거는 확신에서 오는 마지막 자기 결단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들을 지켜가겠다라고 자기가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인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뭐 사람 대 사람의 약속에 따라서 뇌물을 바치는 거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약해서 할 게 없어요. 주님, 저는 부족해서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찬양이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찬양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어디 가서 붙어 먹을 데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이게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걱정 마세요, 주님 없어도 제가 알아서 잘 살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약할수록,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돼서 주님 앞에 더 의지할 때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보너스에 보너스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도 받았는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게 하셨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도 세워주셨어요. 너 응답될 때마다 1억씩 갖고 와라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면 응답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 돈을 못 벌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응답하실 때마다 뭘 원하시냐면 감사해라, 찬양해라, 그리고 나를 더욱 의지해라. 우리 주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번제나 제사보다 주님께서는 자기 아는 것을 원하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어떤 마음 상태였든지 간에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 땅끝에서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영원한 장막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약해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땅끝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과 너무 멀어져서.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이 내게 먼저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먼저 안아주세요. 괜찮아. 그래서 내가 왔잖아. 너가 올 수 없어서 내가 왔잖아. 너의 마음이 약해져서 부르질 수 없는 거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다해 기도하잖아. 괜찮아. 나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난 더 이상 멀어져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사랑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약해졌을 그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 그때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서 정말 땅끝에서 주님 앞에 올 수 없을 것 같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